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떤 5살짜리 어린 아이가 자기 집 앞에 있는 시계 수리점에 갔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자기 집에 있는 벽시계가 고장이 나서 고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것은 시계를 통째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시계 바늘만 뽑아가지고 갔습니다. 초침, 분침, 시침 그 바늘만 뽑아가지고 가서 아저씨 우리 집 시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계 수리점 주인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는 시계 바늘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표면적인 것만 본 거예요. 바늘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바늘만 고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 것이죠. 사실은 이면적인 것,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곳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 어린아이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표면적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 그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회와 세상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표면적으로만 보지 말고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에 아방 시대에 크게 활약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놀라운 기적을 행한 내용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행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여리고 성읍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좋지 않았어요. 수질이 좋지 않으니까 토질도 좋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또 열매도 제대로 맺혀지질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쁜 물이 좋은 물로
변화되고 토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다시 참 기름진 땅에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과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선 물과 땅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과 땅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어요. 물이 많아요. 샘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흥건하니까 또 이 토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여기에는 각종 나무 식물들이 자라나고 과일들도 많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종려나무가 굉장히 무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비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찍이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일까. BC 한 8,000년 전에 이 지역이 발전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 전에 이곳에 도시로 자리 잡게 된 지역이고 그래서 인류의 초기 때부터 형성된 그런 지역이 여리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가 언제부터인가 물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수질이 나빠지니까 자연히 이 토질도 나빠지면서 거기에 생산물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살기가 어려워진 이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과 땅과의 관계는 이렇게 밀접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오늘날 환경의 문제와도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지금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상이변, 또 환경 문제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환경 문제 중에서도 특별히 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이 왜 더러워지느냐?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립니다. 우리 쓰레기 중에는 땅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변하는 쓰레기들도 있지만 그대로 남는 쓰레기들도 많잖아요.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그냥 막 함부로 버려지면서 이런 것들이 비가 오면은 다 쓸려 내려가서 강이나 바다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도 이 공장에 폐수를 버리는데 몰래 한밤중에 강이나 바닷가에다가 이 폐수를 갖다 버리고 그래서 이 물이 더러워지고 또 물고기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또 결국은 병든 물고기들을 또 사람들이 먹어요. 또 그 물도 또 마시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몸에 예전에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질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2011년에 일본에 그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했잖아요. 쓰나미라는 것은 바닷속에서 지진이 발생하는데 그 지진이 커지게 되면은 이 바닷물에 파도가 치면서 쓰나미가 되어서 이 해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이 육지까지 그 물이 밀려 들어오는 재앙을 말합니다. 근데 그때 바닷속에서 일어난 그 지진의 강도가 9.0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9.0. 그 강도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파도가 치고
그리고 그 물이 이제 이 후쿠오카 해변 중심으로 그 쓸려 넘어왔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15,000명이 넘어요. 15,000명이 넘고 수천 명의 실종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 후쿠오카 그곳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그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콘크리트로 그거를 만들었는데 그걸 쳐가지고 그 많은 연료봉 중에서 몇 개의 연료봉이 그게 무너지고 거기서 방사능 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그 물질이 그냥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때 이 방사능이 오염을 시키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된 것입니까? 그 물이 그 인근에 있는 한국과 중국은 물론 또 태평양 바다를 따라서 우리 미국까지 오는 것이 아닌가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고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럭저럭 10여 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근래 일본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남아있는 그 방사능 연료봉에 거기에 오염수들이 들어갔는데 그 오염수들이 차고 넘치면 그게 다 폭발하게 된다. 그래서 그 후쿠오카 그 지역도 다시 새롭게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오염수를 살살 그것을 바닷속에다 흘려보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느냐? 아우성을 치지만 자기들도 살아야 되고 그 지역도 새롭게 복원해야 되니까 그걸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2023년 내년부터 그 오염수를 갖다가 조금씩 흘려보낸다. 특수 처리를 하면서 흘려보내면 상관이 없다. 일본 정부에서 주장하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게 한국, 대만, 중국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물을 따라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여러 세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우리 인간 세상에 아주 중요한 밀접한 관련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그 깨끗한 물들이 오염이 되면서 이 토지를 나쁘게 하고 거기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본문 말씀을 볼까요? 19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에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 성읍 사람들은 엘리사를 찾았어요. 엘리사는 이 토질이나 수질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이 성읍 사람들의 하소연을 듣고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본문 2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이런 명을 내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왜 이런 명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은 이것은 직접적으로 물이라든지 또는 땅이라든지 이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대해서 제가 환경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좀 더 의미를 확대하면 이 물은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물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삶의 영역, 이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 중에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편리하고 또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 그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물이 좋은 지역이야. 이렇게 말하죠. 또 살아가는데 이 공동체, 그 지역이 보면 범죄가 막 들끓고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은 물이 나쁜 지역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성격이나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이 우리 동네,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어지럽히게 되면 동네가 전체 나빠질 수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 공동체 또는 이 세상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새 그릇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릇 역시도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은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주인에 의해서 쓰임받는다. 거기에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큰 그릇이라고 합니까? 마음이 생각하는 게 크고 또 넓고 또 다른 사람도 잘 이렇게 포용도 하고 꿈도 크고 힘있게 추진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큰 그릇이야. 반면에 마음이 아주 그냥 옹졸하고 좁고 뭐 이런 사람은 그 사람 그릇이 너무 작아 이렇게 말하죠. 또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가리켜서 진실한 사람을 가리켜서 깨끗한 그릇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릇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 또 무엇일까요? 소금에는 여러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고 썩는 것을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소금은 또 뭐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죠. 제사 중에서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 제사는 짐승을 제물로 바쳐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곡식을 바치는 제사인데 그 곡식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소금을 넣도록 하셨을까요? 그 소금은 변치 않는 것이 불변,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소금 언약을 주신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금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을 상징적이면서 또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풀어 해석을 한다면 이 세상에 지금 물이 더러워져 있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새 사람이 되어야 해요. 새 마음, 새 그릇,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속에 소금을 넣어서 이 소금을 던지고 소금을 뿌리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 예?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고, 또 아주 참 좋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을 보면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성읍 사람들이 가져온 새 그릇에 담겨진 소금, 아마 이 소금은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진 소금이 아니라 소금 덩어리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릇에다 소금 덩어리를 가져왔는데 그 소금을 갖다가 아무데나 던지질 않았어요. 예. 이 물이 있는 곳이니까 물은 흐르잖아요. 흐르기도 하고 딱 한 곳에 많이 모여지기도 하고, 그런데 흐르는 물에 던지지도 않고 또 한 곳에 모여진 곳에 던지지도 않고 물의 근원, 물이 솟아나는 근원, 그곳에다가 소금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샘물이 솟아나는데 솟아나는 그 샘물 그곳에 소금 덩어리를 던졌더니 그 물 전체 수질이 좋아지고 토질이 좋아지고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졌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여러 가지 면에 지금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또 지금 국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쳤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폭등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물가, 가스비가 한 달, 두 달 전만 해도 3불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5불, 6불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앞으로 지금 7, 8불, 어떤 사람은 10불까지 올라갈 것이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점점 미국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인종차별이 있기는 했지만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이 흑인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요즘에는 이 아시아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어요.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아시아 노인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는 노인이 아니라 젊은이들.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30대 우리 한인 젊은이인데, 망치로 둔기로도 막 칼에 찔려가지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게 TV 뉴스에 나오고. 이런 일들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냥 표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근본 원인을 잘 추적해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게 느끼는 것이.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팔다리도 아프고. 병원에 갔어. 의사 앞에서. 나 몸이 아파서 못 견디겠습니다. 어디가 아파요? 이 머리를 만져보는데 머리가 아파요. 가슴을 만지니까 가슴도 아파, 배도 아파, 팔도 아파, 다리, 아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이상하게 해서 여기저기 다 진단을 해보고 그래요. 그런데 당신은 다른 곳에는 다 그런 대로 괜찮아요. 당신의 문제는 손가락에 관절염이 있어. 그 손가락이 아픈데 그 아픈 손가락에다 머리 만지니까 머리 아픈 것처럼, 가슴 만지니까 가슴 아프고, 배 만지고 발다리 그래서 아프다 라는 그 우스개 얘기가 있어.
그 손가락을 딱 고쳐주니까 몸 전체가 거뜬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도 사회와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 수많은 현상들, 불안하고 혼란에 빠지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생기고, 이런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근본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 우리 인간 속 마음 속에 있는 그 교만과 욕심과 시기 질투와 음란과 혈기 분노와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끼리끼리 파당을 짓는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 이 죄성, 이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이것이 겉으로 입술로 행실로 나타나게 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물이 그냥 다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토질이 다 더러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 모든 오염되어 있는 근원, 이 근원의 문제, 이 오염된 것, 이 근원의 문제, 그것이 죄인데 여기에다가 새 그릇에 담겨진 소금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물이 깨끗해지고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있어요. 물이 변화된 사건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며칠 생활하다 보니까 물이 떨어졌어.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져. 목마름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큰 물웅덩이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반가웠어. 그 웅덩이의 물을 막 마셨는데 아유, 이 물이 너무 써요.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 거기에 탄식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한 나무를 가리켜서, 모세가 그 나무에 있는 나무 가지를 꺾어서 웅덩이 물에다 던지니까 그 물이 변화됐어. 놀랍게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특별히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을 시켜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진 것,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냥 나뭇가지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에 오염되고 쓰디쓴 물과 같은 살기 힘든 세상에 어떻게 하면은 단물 나는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이 세상의 오염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변화된 사건 또 한 가지를 예로 든다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가셨죠. 그런데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흥이 깨지게 생긴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난감해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 마당에 있는 돌 항아리, 그 돌 항아리에는 물이 있는데 그 물에는 손 같은 것을 씻는 정결을 예식을 하는 그
그런 그 돌 항아리입니다.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다 가득 채워라. 6개의 돌 항아리. 그리고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연회 속에 갖다 주어라. 갖다 주니까 세상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그리고 그 포도주는 이전의 포도주보다 더 아주 달콤한 맛이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진 사건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 영국의 한 청년이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과목 중에서 종교학 과목을 듣는데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가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논술하라 하는 문제였어요. 학생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써내려가는데 이 학생은 멍하니 있습니다. 전혀 쓰지를 못하고 있는. 감독관이 답답해서 너는 왜 쓰지를 않느냐? 빨리 써라. 그런데도 쓰지를 않고 멍하니. 그리고 가끔씩 시험지를 봤다, 창문 쪽을 봤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 감독관이 걱정이 돼서, 이 녀석아, 이거 백지로 내면 너 이 과목은 낙제야. 낙제. 빨리 써라. 그때 5분 남겼고 딱 이 청년이 펜을 들어서 글을 씁니다. 딱 한 줄을 썼어. 그 한 줄이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은 그 문장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물이 붉어졌더라. 그 구절이에요. 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물이 붉어졌더라. Water met its master and blushed. blushed는 붉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장 한 장을 딱 쓰고 냈는데 그 학생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만점. 최고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그날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영국 역사상 가장 지금도 위대하고 훌륭한 시인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여러분, 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새 그릇으로 소금을 담아서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던져야 된다. 특별히 죄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고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지요. 썩는 것을 막는 것이죠. 정결케 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어렵고 곤란한 이런 시대, 불안한 시대에 사람들은 다 지도자를 탓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지금 이상한 생각을 함으로써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이분이 잘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통령 혼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 국민들과 또 우리 한민족들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협력해줄 건 협력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새로운 대통령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삶의 현장에 있는 구석구석에 가서 진정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조국이 달라질 것이고 또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저는 그 구절이 있는 달력이 전에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 달력을 오려가지고 제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읽어보고 묵상한 적이 있었어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변과 환경과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땅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가 탄식만 하지 말고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이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의 이름이었더라.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여리고를 둘렀습니다. 여리고의 엘리사의 삶 궁금했어요. 가이드가 목사님을 다 안내를 해서 저도 가봤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샘물을 보니까 감격스럽다. 샘물이 있는데 굉장히 크게 관광지니까 만들어 놨어요. 벽으로 쳐서 만들고 위에 지붕을 만들고. 근데 물이 나오는데 지금도 얼마나 물이 콸콸콸콸콸 나오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종려나무, 팜추리 예쁜 팜추리들이 이렇게 여러 그루들이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날의 이 세상을 보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새 마음으로서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나아가서 한국과 미국 온 세상에 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